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언약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그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그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으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장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노아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과 15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그가 복이 되어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그를 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근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가는가 하면 또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고, 끝내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그를 의롭다 칭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이신칭의 구절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의심과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상황을 믿도록 만들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고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도록 베푸시는 그 은혜를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간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복을 얻게 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이 할례 언약에 대해 짧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할례 언약은 앞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 언약 말씀과 상관없는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이 이신칭의 믿음과 함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할례 언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례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할례는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서 무할례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로 비난을 받는 일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이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 선교와 관련해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사도회의가 열리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 할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수많은 관계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방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례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할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 언약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인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바로 10절과 11절에서 할례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할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꼭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이방인이어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 이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3절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모두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그 집에 있으면 할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 할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하여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며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에 보면 할례라는 이 단어가 딱 두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두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할례라는 것을 명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할례라는 단어가 딱 두 구절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거죠. 할례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신명기 30장 6절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인데 그 할례를 행하는 일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나옵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곧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요.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곧 회개였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라라고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던 것과 같이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비록 할례를 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벌하심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이유는 26절 끝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절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 즉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까지 모두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행하는 할례보다 마음으로 행하는 할례, 즉 회개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어디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표면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유대인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이 아닌 것인 거죠. 근데 비록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면적인 유대인일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마음의 회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하나님의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15장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7장에서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모두 있어야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믿음과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모두 필요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사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음 다음에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 이후에 믿게 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 언약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러한 믿음과 회개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신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반대로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회개의 이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모두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회개에는 우리가 돌이켜 가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돌이켜 가야 할 대상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할례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구원의 표징으로 우리는 할례 의식을 행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할례와 같은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같은 개념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회개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그저 추상적인 종교적 확신에 불과하고 자기 어떠한 암시나 심리적 결단에 그칠 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반성, 도덕적 결심일 뿐 우리를 깊은 죄의 절망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회개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믿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과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혹여나 아직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는 언약 백성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신실한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회개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이 회개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일평생 예수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를 이렇게 기증하지는 마시고 좀 깨끗한 걸 해달라고 했는데 깨끗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사서 기증해야 돼요 막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입으시는 옷 중에 깨끗한데 지금은 내가 입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기쁘게 기증해 주시면 또 그날 또 바자회에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기쁘게 또 구매도 하실 수도 있고, 옷, 그 다음에 또 뭐 작은 집안의 뭐 소형 가전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쁘게 좀 참여해 주셔서 이번 바자회가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 한 20-30명 우리 동네 분들 오실 것 같은데 막 저한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30명 뭐가 걱정이야, 더 오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축제로 또 기쁘게 우리는 단기 선교를 보내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또 그날이 이 지역에 또 복음이 전하여지는 또 기쁨의 귀한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또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가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한 주에 남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